이번 시간은 이 새 시리즈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과 12절에 나온 1290일과 1335일, 그리고 이제 이 1290일과 1335일을 기산점으로 잡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을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 폐하는 것이 또 무엇인지, 이것을 어,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 예언 연구 시리즈입니다. 이 연구 시리즈에서 이번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할 때 당시에 쓰였던 이 도표를 보여드렸었죠. 이것을 이제 1843년 차트라고 그러고, 또 다른 차트를 보여드리면 1850년, 이게 1850년 차트입니다. 도표인데요.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현재 한국에서 재림교인들이 일부 주장하는 매일 1일을 1일로 계산하고 이 1290일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주장을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세 번째 시리즈로 들어가서 어, 그 전에 준비했던 이 연구 자료를 계속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번에 첫 번째 시리즈 시간에는, 어, 이 타미드, 이 메일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메일 드리는 제사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더 데일리라고 영어를 하고요. 데일리 또는 타미드라고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서문을 시작했었는데, 오늘 이제 시작할 것은, 이 데일리, 이 메일 드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제사란 말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관하여 이제 예언의 신에서는 엘렌 주와의 선지자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는가? 이, 이 초기 문집에 이 데일리에 관해서 흥미로운 언급이 있고 여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인용한 예언의 신이 초기 문집 74페이지, 75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이제 데일리 또는 매일 있는 것, 이 매일 드리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관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젠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백성이죠. 이러한 다니엘서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서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는 매일 드리는 다니엘서 8장 12절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자, 보았습니다. 제사란 말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며 원본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 1844년 이전 곧 모두가 연합되어 있을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매일 드리는 에 대한 바른 견해에 일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의 혼란 중에서 다른 견해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둠과 혼란이 뒤따르게 되었다. 라고 되었습니다. 자, 이게 초기 문제 74페이지, 7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메일 드리는 것, 이 타미드, 더 데일리, 뭐 이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이 다니엘스 12장 11절에 이렇게 메일 드린 제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의 정체, 예언적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체가 무엇이냐 했는데 이게 다니엘서 8장 12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서 8장 12절. 메일 드린 제사가 그것에 붙임바 되었고 그죠? 이것에 관하여 엘렌 지 와이시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초기 문집에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그냥 힌트를 줬는데 실마리를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 힌트를 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바른 견해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른 견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correct understanding이라고 했는데 correct란 말은 옳은 이런 뜻이에요. 옳다, 옳은. understanding은 이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이 아니고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 당시에 외쳤던 사람들이 심판의 소리를 높여 전하는 자들이었죠. 영어로 judgment our cry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거야 라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라고 외친 사람들 중에 모두 다 이것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가지 힌트가 뭐냐면 1844년 이전 곧 모두가 연합되어 있을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매일 드리는 에 대한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바른 견해에 일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에 혼란 중이란 말은 1844년에 그 10월 22일 이후로 대실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실망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실망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엄청난 혼란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 혼란 중에서 다른 견해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견해들을 받아들이니까 어두움과 혼란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두움과 혼란이 뒤따르겠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에서 온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혼란스럽고 어두움이 따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올 바른 견해에 일치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른 견해를 주셨으니까 그 심판의 소리를 높여 전한 자들에게 그러니 그때는 아주 진리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좋았겠죠. 그런데 다른 견해들을 받아들였다고 보면 이 다른 견해가 어떤 견해들일까요? 바른 견해일까요? 아니면 틀린 견해일까요? 네, 여러분께서도 뭐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다른 견해들은 바로 틀린 견해고 잘못된 견해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일부 중에서. 그래서 그게 어두움과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한 자들이 과연 무슨 견해를 전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견해를 주셨다고 초기 문집에 분명히 쓰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이러한 힌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것이 무엇이다 꿰어 맞추는 거는 정말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성경의 그 예언 해석에 있어서 끼워 맞추면 안 되겠죠. 이렇게 예언의 신에서 이러한 빛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느끼는 대로 음, 이 예언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초기 문집 예언의 신 읽고 신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한 자들에게 그 매일 들으는 것에 관한 올바른 견해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올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면 됩니다. 그러면 심판의 소리를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의 정체가 누굴까요? 그것은 뭐 당연히 1844년에 밤중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이겠죠. 밤중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이 뭐예요? 오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윌리엄 밀러,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윌리엄 밀러는 대쟁투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선지자 엘렌 지 화이트 쓴
윌리엄 밀러에게 재림운동을 일으키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윌리엄 밀러가 예언을 깨닫게 하셨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이었죠.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요. 또 그거에 따라가서 같이 한 제임스 와이트 있습니다. 선지자 엘렌 와이트의 이제 남편이 되죠. 1846년인가. 그 다음에 이제 조셉 베이츠가 있습니다. 조셉 베이츠는 제임스 와이트과 엘렌 와이트에게 안식일 진리로 인도한 사람이죠. 조셉 베이츠 목사가 있고요. 존 앤드루스가 있습니다. 재림교회에 기대한 공헌을 한 목사님이죠. 미국에 있는 우리 신학대학인 앤드루스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그 앤드루스 유니버시티 그 앤드루스 대학이 신학 대학이 그 존 앤드루스 이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하스켈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재림교회 선구자입니다. 나중에 뭐 사우스 랜캐스터라는 재림교회 대학을 세웠어요, 이분이. 그 다음 조시아 리치 목사가 있습니다. 1840년 8월 11일 이슬람 터키가 몰락할 것을 예언한 목사입니다. 무엇을 연구했냐면 계시록 9장 그 둘째 화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이슬람 터키가 1840년 8월 11일 날 몰락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서 이 예언이 들어맞아서 이 재림운동에 엄청난 그 박차를 가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시아 리치 목사입니다. 자, 이분 쟁쟁하신 분들이죠. 또 하이럼 에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선구자입니다. 역시 엘렌 지 화이트 가족의 아들 이름 중에 하나가 에디슨인데 에디슨의 이름을 이 하이럼 에디슨의 이 성을 따서 이 에디슨 이름을 짓습니다. 그만큼 이제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베스터 블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재림교회 선구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조의 Signs of Times라 그래가지고 시조, 시대의 징조라는 편집장으로 그 봉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러프보로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재림교회 선구자이고 와이트 선지자가 이제 이상 있잖아요. 계시를 볼 때 40번 옆에서 복격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라이어 스미스라고 있는데요. 재림교회 선구자입니다. 우리 교회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 사람 중에 하나죠. 어, 리비엔 헤럴드 편집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라이어 스미스나 존 앤드루스 이런 사람들은 이 심판의 시간을 높이 외치는 시간에 나이가 좀 어렸어요. 러프버로도 그렇고요. 12살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윌리엄 밀러나 조셉 베이츠나 이런 제임스 와이트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물려받았겠죠. 그 유산을 그 진리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거였거든요. 이 사람들 외에도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 운동을 일으켰던 그 주역자들이었습니다. 주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견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쓰었던 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 책을 어떻게 찾아보느냐? 어, 이게 영문판 엘렌 지 화이트 그 예언의 신 영문판 CD롬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다 이게 예언의 신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많은데 이걸 어느새 다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은데 그거 외에도 CD롬에 보너스로 딸려온 것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Words of the Adventist Pioneers라 그래가지고 이게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써놓은 글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존 앤드루스, 조셉 베이츠, 실베스터 블리스 뭐 이런 데서 윌리엄 밀러도 있고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A.T. 존스, 러프보로, 조시아 레츠, 윌리엄 밀러, 뭐 그 다음에 뭐 프라스컷이나 뭐 우라이어 스미스나 이런 글들이 이렇게 잔뜩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윌리엄 밀러의 글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잔뜩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글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했었는가에 대한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자료를 구해서 찾아본 다음에 이걸 번역을 했어요. 자, 리빈 헤럴드 1858년 1월자에 윌리엄 밀러의 견해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자, 윌리엄 밀러 이 글은 그 전에 쓴 것이죠. 재림 운동 당시 훨씬 전에 쓴 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리비엔 헤럴드 1858년 1월자에 그 게재한 거예요. 뭐라 그랬는지 읽어봅시다. 윌리엄 밀러가 뭐라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에게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고 초기 문집 74페이지에 엘렌 주아시 썼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이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뭐라 그랬는지 이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읽었을 때 데일리 이 매일 드린 제사입니다 란 단어가 쓰인 곳은 다니엘서 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 약간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데일리라는 그 히브리어가 타미드입니다. 이 타미드라고 쓰인 것은 성경 구약에 한 100번 이상 나옵니다.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다니엘서 밖에는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타미드가 형태가 하타미드로 정관사가 붙여서 나온 그 명사형으로 쓰인 경우는 다니엘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그렇게 찾은 거예요. 5군데. 그래서 다니엘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난 성구사전의 도움으로 그 단어와 연결된 다른 단어인 제하여 버리고, 영어로 이제 take away라고 그러는데 이거 폐하여 버리고 폐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밖에 이 하타미드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성경에 가서 그게 무슨 어느 무엇으로 정의해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한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제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가 가서 살펴봐가지고 이제 찾아봐가지고 아 여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 방식을 이제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관주 성경처럼 관주 연구하는 것처럼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나 찾아본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항상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한다는 보세요. 매일 제사를 그것에 붙임바되고 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매일 드린 제사를와 망하게 한 제약에 관한 일이고 이 다니엘서 특히 12장에 보면 매일 드린 폐하며 이걸 보고 이제 폐하며를 찾은 거예요. 아 이거 매일 드린 제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폐하며라는 걸 찾은 건데 그 영어 표현이 이제 take away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찾으려고 제하여 버리고만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렇지만 그것을 읽어봐도 내게 무슨 뜻인지 빛이 주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근데 영어로 이제 taken away 폐할 때까지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이 구절에 와서 깨닫게 되었다. 오, 얼마나 분명하고 영광스러운 진리가 나타나는지. 바로 그거야. 이게 데일리야.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야.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한 막는 자가 있어는 무슨 뜻일까? 불법의 사람과 불법의 비밀은 교환권을 말한 것이다. 예, 그렇죠. 데살로니가 2장 7절. 자, 그럼 교환권이 드러나게 하는 건 막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바로 이교주의다. 그 당시에 이교 로마가 교환권이 솟아오르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데일리는 막고 있는 것은 이교주의란 뜻이어야 한다. 자, 이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깨달은 그 논리는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윌리엄 밀러의 깨달은 진리는 뭐라고요? 이교주의란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하타미드, 이 타미드란 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이교주의란 것을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소리 높여 전하는 자들에게 특히 윌리엄 밀러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올바른 견해를 주셨다고 했으므로 예언의 신에 맞는다면 초기문집이 진리라면 예언의 신을 신뢰한다면 윌리엄 밀러의 견해인 데일리는 아니면 매일 드린 제사는 이교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윌리엄 밀러만 이렇게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조시아 리치 제가 여기에 열거한 사람들의 내용을 다 찾아서 열거해서 번역해 놨습니다.
조시아 리치 나오죠. 조시아 리치 리비엔 헤럴드 1월 28일 1858년도에 매일 드린 제사가 현재 글로 익혀진다. 그러나 제사란 말은 원본이 없다. 이건 엘렌 조아시 한 말이죠. 이 점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이다. 그것은 번역자에 의해서 붙여진 것이다. 올바르게 읽으면 데일리와 황폐케 하는 범죄이다. 데일리와 범죄가 그리고 엔드로 이어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 황폐함과 범죄의 황폐함으로 두 가지의 황폐함이다. 황폐케 하는 세력이 두 가지로 나오고 이 두 세력들이 성소와 백성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일리 범죄와 황폐케 하는 범죄가 있는데 황폐케 하는 범죄는 교환권을 말합니다. 그럼 교환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죠. 한때, 중때, 반때, 1260년간. 그러면 교환권이 이르기 전에 데일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이 두 세력들이 성소와 백성을 짓밟는 것이니까요. 그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았던 두 세력은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으니까 짓밟은 세력은 이교 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교 로마가 데일리고요. 그 다음에 1260년간 교회 세력을 짓밟는 것은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조시아 리치의 견해는 이 데일리와 이 황폐케 하는 범죄, 이것이 두 가지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은 것은 이교 로마, 이교의 로마, 이교주의죠. 그리고 황폐케 하는 범죄는 교황권입니다. 그게 두 가지 세력이 성서의 백성을 짓밟은 것이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임스 와이트는 엘렌 지 와이트의 남편이죠. 성경 재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127페이지 보면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은 이교와 교황으로 형성된 로마를 나타낸다. 자, 첨가된 단어를 빼면 매일 드리는 것과 망하게 하는 제약으로 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두 가지 황폐케 하는 세력들이다. 첫째는 이교주의고 그 다음은 교황권이다. 자, 제임스 화이트도 마찬가지로 일리안 밀러와 조시아 리치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273페이지에 서기 508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제국에 아직도 존재하는 카톨릭과 이교 사이에 큰 갈등을 본다. 서기 490년쯤 프랑스 왕인 클로버스까지는 프랑스와 다른 서로마에 있던 나라들은 이교들이 있었으나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로마교로 개종시키는 노력은 큰 성공으로 왕관이 쓰여졌다. 그러한 노력들이 성공한 서기 508년부터 기산점입니다. 교황권은 이교를 없애는 일에 관해서는 승리했다. 작은 뿔에 의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하여진다. 작은 뿔은 당연히 교황권이죠. 이 작은 뿔은 이교와 로만 교화의 두 상태를 포함한 전체 로마 역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제하여지는데 이것이 이교란 것이라고 이 사람도 루아이어 스미스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는 이교주의 형식을 말하고 황폐케 하는 범죄는 교황권을 말한다. 결론이죠. 자, 그럼 잔 앤드루스는 다르게 말했을까요? 그의 책 성서와 2300주야 34, 35페이지에 보면 교회를 황폐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은 사단의 두 가지 큰 세력은 논쟁할 필요도 없이 이교주의와 교황권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교주의로부터 교황권으로 바뀐 것은 로마의 권세 때 일어난 것이다. 자, 이 잔 앤드루스가 뭐라 그런 거냐면 다니엘서 8장에 13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에게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의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고 하며 그러니까 잔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성소와 백성이 짓밟힐 일이 누구한테 짓밟히냐면 매일 있는 것과 망하게 하는 제약, 이 교환권이에요. 이 두 가지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건 분명히 이교주의와 교환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읽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일치했죠. 스티븐 헤스켈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의 책, 다니엘 선지자의 이야기 72페이지 또는 72페이지와 147페이지에 보면 이교주의라고 써놓고 다니엘서 8장 12절의 데일리는 제하해졌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로마는 그리스도교 제국이 되었다. 그녀의 황제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십자가의 배너를 그의 군대 앞에 달고 다녔다. 그죠? 그러면서 이교주의와의 마지막 전쟁은 508년에 브리트니, 영국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끝났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데일리가 제하여 버려진 것이다. 그죠? 서기 538년까지 로마에서 교황을 보호자에 앉히기 위한 길이 열렸다. 자, 데일리가 제하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영국이 이교주의에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508년이었는데 그것이 이 스티븐 헤스켈의 견해입니다. 이교주의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이제 로마 교황, 로마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이교주의가 폐해진 것이라고 스티븐 헤스켈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존 러프보러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의 이상들 22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두 엄청난 세력들, 이교주의와 교황 세력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죠? 그것에 관해서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자, 엘렌 지 화이트는 대쟁토 54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6세기의 법안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 그의 권자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되었다. 이교는 이교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교의 그 세력은 그의 지위를 권세를 법안권에게 넘겨주었다. 그죠? 그러면서 계시록 33장 2절을 인용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용은 이제 사단인데 사단이 엘렌 지 화이트이 또 다른 말을 뭐냐면 이게 용이 사단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 의미로서는 용이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교 로마가 짐승 교황권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그 모든 선구자들이 또 주역이었던 선구자들이 전부 다 했었다는 것이죠. 뭐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교주의라는 것에 올바른 견해로 일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증거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1850년 차트 도표, 예언 도표,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거 만들라고 그러신 그 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도표를 만들라고. 만들었는데 508년 페이건 도미니언 이교의 그 세력이죠. 또는 더 데일리가 이제 매일 드린 그것입니다. 매일 드린 제사라고도 하죠. 아예 뺐어요. 제사란 말을. 엘렌 지 화이트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랬죠. 제사란 말이 원래 원본이 없다고. 그래서 제사랑 상관없는 것입니다. 매일 있는 것입니다. 매일 있는 것. 이 매일 있는 것, 더 데일리가 영어로는 데일리고 히브리어는 타미드. 그런데 이 대한일서에서는 하타미드라고 쓰였다고 그랬죠. 그것이 508년에 제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분명하게 우리의 선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치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사실을 너무나 오래된 역사이었기 때문에 한 160년 역사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현재 다르게 그것을 까먹고 우리 재림교인들이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그죠? 이 과거의 기록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논란의 의지가 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다니엘서 8장에 대해서 연구해 볼게요. 이 다니엘서 8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는 이렇게 나온 것이 우리 이 매일 드린 제사를 이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매일 드린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다니엘서 12장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11장에 12장 11절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나오는데 이 똑같은 이 언어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디 있죠? 데일리가 이 히브리어 8548 타밋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뭐 다니엘에서 찾아보다가 그러면 8장 11절, 12절, 13절이 나오고 11장 31절이 나오고 12장 11절이 나옵니다. 지금 12장 11절에 나온 건데 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어를 쓴 건데 이거를 8장에 3번이나 나왔으니까 이 8장을 한번 또 공부해 보면서 또 그것에 대한 또 새로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빛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형통하였더라. 8장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이 말은 계시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진 바 되어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일고 하매 8장 14절 굉장히 유명한 성격 구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8장 14절이 무엇이냐면 2300주야 재림교회의 근간이 되는 교리를 담고 있는 성경절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는 8장 11절, 12절, 13절에 전부 다 매일 드린 제사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도 나오고요. 3번이나 나와요. 13절에. 그래서 14절에 대답을 하는데 14절의 대답이 13절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8장 14절이 연관, 우리 재림교회의 근간이 되는 교리와 지성소에 들어가신 조사심판에 대한 교리와 맞물리는 성경절들에 전부 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겠죠?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잘못 해석하면 우리 근간이 되는 교리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로 돌아가 보면요. 8장 11절, 12절, 13절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매일 드린 제사란 것이. 근데 제사라는 말은 원래 원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장 11절 읽었죠? 12절,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우선 이제 11절, 12절, 13절을 이렇게 그냥 딱 떼서 보면 이게 무슨 예언의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8장 1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8장을 보시면요.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이랬어요. 처음에 나타난 이상이란 당연히 죄송합니다. 8장에 처음에 나타난 이상이란 당연히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이상입니다. 바빌론 왕 벨사살 왕 원년 첫 번째 해에 다니엘이 침상에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러는데 이 이상이란 받은 이 이상이 어디 있죠?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2376이라고 해서 이제 카존과 비슷한 원어를 썼어요. 근데 이 8장이 오면서 이상을 봤는데 8장이 237절 그래서 하존이 나옵니다. 뭐 어떤 분은 하존, 어떤 분은 카존이라 그러는데 이 카존이라는 원어 이상을 봤습니다. 어쨌든 그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여기서는 이상이 나타나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벨에서 이상이 나타나는데 그 처음에 나타난 이상은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던 거고 8장에서 받는 그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받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돌아보면 1절의 내용은 그냥 벨사살 왕 바벨론 왕인 벨사살 왕 3년에 이상을 또 계시를 본 거죠.
2절.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 이상, 이 계시를 보기는 을레강변에서니라. 자, 몸은 수산성에 있었고 이상은 보는 것은 을레강변에서 봤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여기서 이제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옵니다.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럼 두 뿔 가진 수양이 무엇이냐? 우리가 힘들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스 8장 20절에 이미 해석을 해놓았어요. 가브리엘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다와 바사,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메데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나중에 난 뿔은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미 해석이 왔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았는데 두 뿔 가진 수양인데 그 두 뿔 가진 수양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더라. 8장 4절.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뭘 뿔로 이게 받았다고요. 그것을 당할 자가 없다.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당할 그 메데 페르시아를 그 당시에 이길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궐을 할 때. 그래서 그 짐승이란 건 짐승은 이제 나라잖아요. 짐승은 나라이잖아요. 나라가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왕인데 전국에 127도를 거느린 진짜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대하더라. 예, 메데 페르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8장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서쪽으로부터 옵니다.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으며 땅에 발이 닿지 않아요. 엄청 빠르죠? 두 염소 두는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는 이제 그리스를 말하죠. 두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양이 있었는데 이 양은 메데페르시아고 5절에 수염소가 나오는데 그 수염소라는 거는 이제 수컷이란 거죠. 그 수염소는 헬라, 그리스를 가리킨다. 여기 다 해석을 해줬죠. 그 다음에 그 첫째 왕은 알렉산더. 그 유명한 알렉산더 아시죠? 예, 알렉산더 왕이죠. 8장 6절에 보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두 뿔 가진 수양은 아까 메데페르시아라고 그랬죠.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더니 자, 수염소 곧 그리스 헬라 제국이 수양 곧 메데페르시아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8장 7절에 보면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그 얘기는 이제 수염소랑 수양이 싸웠는데 수염소가 이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무슨 내용이냐?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메데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전 세계를 정복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8절에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4개가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랬습니다. 자, 큰 뿔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 뿔이 현저한 뿔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 첫째 왕이 알렉산더이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가 어렸을 때 그 젊은 나이에 죽죠. 객지에서. 그래가지고 일찍 죽었는데 이제 후계자를 안 놔두고 죽어가지고 음, 나머지 이제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서로 걸려가지고 싸우는데 어쨌든 그 결국에는 심히 강대하게 된 후에 알렉산더가 사망하고 그래서 나라가 네 부분으로 결국에는 이제 큰 세력이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것을 뭐 셀루커스, 리시마커스, 카산더, 톨레미 이런 제국으로 나눠지는데 이 장군들의 이름을 다 따서 다니엘서 8장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약소했어요. 약하게 됐어요.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뿔이라고 쓰인 그 원어는
여성형 명사로 쓰였고 하늘 사방은 남성형 또는 여성형으로 쓸 수 있답니다. 그 히브리어 그 단어가 다 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성, 여성. 그래가지고 남성 단어를 쓰면 이제 그 동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쓸 때도 남성형으로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짝을 맞춥니다. 전 히브리어를 연구한 사람 아니기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 그 중 하나 뿔이란 것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 중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랬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 8장 9절 성경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그 중 한 뿔이라 그랬죠? 여기 한 뿔이라 그랬는데 이거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뿔이란 것이 원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면 and out of one of them이라 그래가지고 뿔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그것들 중에 하나에서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 번역하신 분이 그냥 한 뿔이라고 뿔도 아닌데 뿔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뿔을 집어넣었는데 저는 여기서 그 뿔이란 말은 없었죠. 그 중 하나에서 원래 올바르게 번역하면 원문에 뿔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에서 어쨌든 그것이 뿔이 4개 난 것 중인지 아니면 사방 네 방향에서인지 그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작은 뿔 하나가 납니다. 이 작은 뿔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로마 세력인데 로마가 작은 뿔이 처음에 났을 때 교황 세력을 난 게 아니라 이교 로마가 먼저 나온 거죠.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작은 뿔이라고 하는데 여성형으로 쓰입니다. 작은 뿔은 이교 로마를 상징합니다. 지금은 그 그리스 다음에 바로 교황권이 올라온 게 아니죠. 로마가 이집트, 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는 남쪽 나라이고요. 시리아는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전부 다. 한글 성경에는 그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 나왔다고 했으나 사실 그렇지 않고 그 중 하나에서 나왔다고 그 중 하나에서 이 작은 뿔이 나왔다고 번역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재림교회 성경주석 8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로 번역된 햄은 남성형이다. 그것은 문법적으로 선행사가 뿔이 아니고 내 바람임을 암시하는데 이는 바람은 남성이나 여성 쪽으로 어느 쪽으로 될 수 있으나 뿔은 여성 명사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중 하나에서 할 때 그 뿔이라 그랬으면 여성형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햄으로 남성형을 썼어요. 그럼 뿔이랑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려면 여성형을 써야지. 뿔이 여성형이니까 작은 뿔 그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방으로 네 뿔이 이제 네 개의 뿔이 여성형이니까 뿔은 항상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가 이제 여성형이니까 그라고 했을 때 그것들 중에 하나에서라고 할 때 그 햄이 여성형으로 써야 되는데 남성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짝이 안 맞아서 이 햄은 남성형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썼을 당시에 짝을 맞출 때 그것을 선행사가 뿔을 놔두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 바람을 놔두고 한 것이다라고 이제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써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뭐 한 자세히 설명해야 되면 한 10분,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다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8장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떠들이고 그것을 짓밟고 그랬어요. 작은 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뿔이 났는데 이 뿔을 이제 이트로 받은 거죠. 이트로. 영어로는 영어 성경이 이트로 받은 거예요. 그럼 뿔이니까 그걸 이트로 받았는데 히브리어에서 그 이트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여성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뿔을 여성형으로 먼저 받았어요. 작은 뿔을 언급할 때 작은 뿔을 이제 작은 뿔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작은 뿔을 대명사로 받은 건데 그것을 이제 이트로 씀으로써 여성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뿔의 활동을 나타낸 거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의 군대만큼 커져서 세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 군대와 별 중 몇을, 별이면 이제, 별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뭐 기별자, 이런 메신저, 이런 하나님의 사자, 그럼 또 천사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며칠 땅에 떨어뜨려서 이제 짓밟습니다. 죽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작은 뿔의 세력이 어, 교황권일 때는 이제 교회 세력이잖아요. 교회 세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용으로 쓰였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이고요. 그다음 8장 11절에 보면 또 그가 했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히를 씁니다. 히. 작은 뿔인데 똑같은 작은 뿔인데 그 히를 써요. 그럼 이제 작은 뿔은 여성으로 취급해서 이트로 계속 써야 되는데 이 히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남성적인 것을 다니엘이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군대의 주제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래서 여기서 매일 드린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드린 제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제사 제도를 없앴다. 아니면 뭐 매일 드린 제사가 이제 예수님의 하늘 봉사 사역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번역이 되죠. 또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랬습니다. 그냥 그를 이제 남성용으로 다시 쓰면서 이 작은 뿔을 다시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군대의 주제는 그리스도고요. 근데 이제 작은 뿔에 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군대 주제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근데 예수님을 대적한 것은 이제 이교 로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은 이교 로마잖아요. 그죠? 교황권이 아직 안 나왔을 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8장 12절에 보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것 이제 다시 또 그것으로 바꿨습니다. 남자처럼 그것이라 했다 여성형 대명사는 이트로 바꿨어요. 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그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그것으로 여성형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 제가 보기엔 이제 교황 로마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의 세력이 어, 두 가지 국면이 있는데 작은 뿔은 이교 로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황 로마가 국면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교황 로마일 때는 이제 국가 세력이었잖아요. 국가 세력은 이제 남성으로 비유하고 교회 세력인 교황권일 때는 여성으로 쓰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니엘이 일부러 그런 그 작은 뿌리의 변천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10절에는 여성형으로 했다가 11절에는 또 남성형으로 했다가 12절에는 다시 또 여성형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제 이 성의 전환을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 작은 뿔의 세력이란 것이 이제 국가의 세력이었다가 이제 종교 세력을 변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저는 거기까지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이제 좀 이제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8장 13절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13절에도 단서가 있어요. 이 메일 드린 것이 무엇인지 여기 이상에 나타난 바라고 써 있는데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에게가 그가 말하는 자에게 묻되 거룩한 사람이 두 분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다른 한 거룩한 자가 두 명 중에 하나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궁금해서 무엇을 물어보냐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과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고 하매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가브리엘과 이제 예수님이 있었다고 치면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물어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가브리엘이 예수님 궁금합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것과 망하게 하는 제약이 이 나쁜 이 악한 세력이 성소가 그 예루살렘 성소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서 짓밟힐 텐데 그 때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짓밟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짓밟히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과 그리고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면서 짓밟힐 이 모든 이 설명한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제약, 그리고 성소에 관한 거, 그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서 짓밟힐 일인 것이 다 어디 나타났다고요? 계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힌트입니다. 그죠? 이 게시에 나타났다는 것이 엄청난 힌트예요. 이런 메일 드린 제사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립니다. 메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전부 다 어디에 나타났냐면 이상에 나타났어요. 계시에 나타났어요. 그럼 어느 계시를 말하는 거냐면 어느 계시에 나타난 거냐면 8장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8장. 그래서 여기까지 이상에 나타난 바가 되었잖아요. 이 이상에 나타난 바를 이 이상을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습니다. 이 다니엘에 나온 내용, 이 이상에 본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하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어느 세력에 의해서 망하게 하는 제약, 이 교환권이죠. 그 세력에 의해서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근데 그게 그 이상에 나타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네 번째 강의 때 다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성경 강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위한 성경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다니엘서 12장 1290일과 1335일 예언, 그 다음에 매일 드린 제사, 그 다니엘서 12장 연구의 그 예언 연구 시리즈로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었던 1901년 당시에 있었던 이 데일리 논쟁, 데일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매일 드린 제사죠. 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는 이 것에 대한 그 논쟁이 1901년에 재림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있었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데일리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알 때 우리가 왜 지금 이해하는 바가 이 메일주인 제사에 관해서 이해하는 바가 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해를 물려받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논쟁이 1901년부터 이 재림교회, 이 데일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린 제사, 이게 이제 영어로 데일리인데요. 영어로 이것이 이 데일리입니다. 이 매일 드린 제사가 이제 한국말로 그러는데,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그죠? 이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 매일 드리는 것, 제사가 원문에 없는 말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 매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이미 1901년부터
1901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일진 제사나 또는 데일리를 이교주의로 해석했던 재림교의 정통 해석이었어요. 이것이 1844년 이후부터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재림운동 하시던 우리 재림교회를 세우신 그 우리의 그 선구자들이죠. 선구자들이 이제 제 이교주의라고 이제 해석했고 이것을 전부 다 동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통 해석에 도전을 합니다. 이제 도전하여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비롯하여 1844년에 있던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선구자들이 이제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조는 우리 재림교에서 원조는 이것을 이교주의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재림교회가 세워진 지 1844년이 이제 지난 지 몇 년 만이에요? 거의 1901년이면 1844년에서 1901년을 빼면 한 56년, 한 56년이 지나서야, 그죠? 우리 재림교회 해석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가장 제일 먼저 이 이교주의가 틀렸다라고, 틀리다고 처음으로 새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독일의 콘라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콘라디가 이제 영향을 끼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웨그너 박사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 이제 웨그너 박사를 또 이렇게 믿고 외치니까, 프라스캇이라는 교수가 이 사람한테, 웨그너 박사한테 배워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영향을 받았던 분이 그 당시 1901년 당시에 대총회장이었던 에이지 데니얼스 목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재림교의 역사적인 그 자료를 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 엘렌 지 화이트이 그 논쟁을 중단하라 그랬어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기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권면을 이제 무시하죠, 이제. 무식하고 못 배운 여자라고. 무시를 하면서 이제 선지자의 그 권한을 무시합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재림교회 학교에 있었던 배틀크릭 대학에 이런 오류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르쳤던 이 오류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의 오류들을 이제 배틀크릭이라고 하면 이제 재림 교단에 가장 먼저 세워진 이 교회 학교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오류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들 중 하나가, 여러 오류들 중 하나가 이 데일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교주의로 해석했는데 그거를 잘못되었다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면 이 엘렌 지 화이트의 그 원고가 있어요. 원고 자료라고, 이 manuscript releases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었으면 좋은데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국어로는 이제 많이 번역된 편이에요, 연애신이. 그런데 이제 manuscript releases라는 것이 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 manuscript release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제 영문 CD롬에 들어가 보면 여기 여기 북스라 그래가지고 이 책들이 잔뜩 있죠, 연애신. 그 다음에 periodical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리뷰 앤 헤럴드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 팸플렛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manuscript release라고 써 있죠. 여기에 이제 1권부터 21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보충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기록이 보면 날짜를 보면 1981년, 그러니까 그 원고 자료를 정리해서 출판한 게 87년, 1990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두고 계속 1993년 뭐 이렇게까지 계속 이것들을 다 출판했습니다. 출판하기보다 이제 이렇게 CD 자료에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매니스크립트 릴리스가 이제 1권부터 21권까지 이게 다 읽어보면, 이 방대한 양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역사가 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굉장히 많은 역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나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역사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또 이 리비엔 헤럴드 1903년 대총회 때 이제 선지자 엘렌 지 화이트이 발언한 것입니다. 리비엔 헤럴드에 1903년 4월 14일자에 이제 게재되었는데요. 엘렌 지 화이트이 뭐라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고가 왔다.
경고가 왔습니다. 어떤 것도 1842년부터 44년에 왔던 기별 이래로 우리가 지어온 믿음의 기초를 어지럽히는 것이 들어오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고 세상 앞에 내가 서 있는 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에 진실했다. 우리는 매일 진실한 기도로 주님을 찾으며 빛을 구하며 세워온 플랫폼에서 이 기초 같은 거죠. 내려오라고 권하지 않는다. 당신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엄청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반석과 같은 것이다. 그 빛이 나에게 주어진 이래로 나를 항상 이끌어왔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대총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대총회에서 이런 엘렌 지 화이트이 경고가 왔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경고가 왔는지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것도 1842년에서 44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 재림운동 시대예요. 재림운동 때. 그때 받아들였던 기별 이래로 우리가 지어왔어요. 이분들이 믿음의 기초를 다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지럽히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부터 쭉 지내왔는데 그때 믿음의 기초를 쌓아왔어요. 근데 1900년대에 오니까 이런 믿음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어지럽히는 것들이 허락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고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엘렌 화이트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기별 안에 있었고 이 기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진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어떻게 구했냐? 매일 진실한 기도로 주님을 찾으면서 빛을 구해왔는데 이것을 하나의 기초가 됐어요. 기초, 석이 됐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데 이 믿음의 기둥이 집이 된 기초를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런 믿음의 기초를 세운 게 이 당시에 가지고 받아들였던 기별이란 겁니다.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 이 당시의 역사나 이런 기별들을 잘 몰라요. 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엘렌 지 화이트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제가 굵은 글씨로 강조해놨는데 그것은 마치 뭐라고요? 시대의 반석과 같은 것이다. 이 반석이 누굽니까? 반석. 이 반석은 여기 영어로 락이라고 그랬는데 바위예요. 바위. 근데 반석인데 이 반석은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이 반석이. 그죠?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것은 1842년부터 44년까지 받았던 이 기별이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대의 반석, 모든 시대의 반석과 같은 것이다. 이거 기초가 단단한 기초에 우리 재림교회가 세워졌다. 재림교회가. 근데 이걸 왜 허물라 그러느냐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걸 보시면 영어로 The Rock of Ages라고 그러는데 이 rock을 뭐라 그러냐? 바위인데 이게 보통 소문자로 이게 이렇게 쓰거든요. rock이란 말을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데 이 rock을 대문자로 써놨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걸 rock이라고 고쳤으면 이걸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락. 그래서 대문자로 한 거예요. 이게 신성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이러한 기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중요한 기별인데 이것을 어지럽히는 것이 들어오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언제 했다고요? 이 얘기를? 1903년 대총회에서. 그러니까 대총회에서 모든 모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당신들 이러한 데일리나 뭐 다른 오류들 같은 걸 우리 대학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선지자의 경고였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무시합니다. 무시. 자, 이러한 역사가 우리 재림교회 역사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페이지에서 보면 선지자의 권고가 또 있습니다. 이제 원고 자료, 이 번역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20권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굉장히 이 데일리 논쟁에 관한
이런 중요한 기록이 이게 있습니다. 기록이. 그걸 제가 이거 번역해 놨는데, 이거 제가 좀 번역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번역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엘렌지와의 유산위원회가 이 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약간 그 서문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더한 것이 아닙니다. 엘렌지와의 유산위원회에서 이 배경을 설명한 서문이에요. 이 본격적인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이지 데니얼스는 1901년 대총회에서 대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 에이지 데니얼스 이 사람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름. 이 문서는 원고자료 29권에 17페이지에 있는 문서는 1910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때 와이트 부인은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도시에 전도하는 것을 경시하고 선지자가 하라는 거를 안 하고 이제 무시하는 거죠. 좀 무식한 여자라고, 교육 안 받았다고, 이런 데일리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다고요? 대총회장이 일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선지자의 그 권면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도시에 전달하는 걸 무시하고 뭐 하고 있었냐면, 시키는 짓을 안 하고 뭘 하고 있었냐면, 이분이 참 기가 막히게도 데일리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은 대총회장, 그 당시 대총회장 에이지 데니얼스를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데니스 불리한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분과 아무런 개인적인 연한이 없기 때문에 이분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분이 대총회장으로서의 직책을 직무유기하고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한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중요한 화폐 모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빛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이 작용하고 있는 데니얼스 형제, 자, 이 데니얼스, 에이지 데니얼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프레스컷, 아까 프레스컷 얘기했죠? 목사의 마음에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서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거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여기다 쓴 거죠. 이거 엄청난 책망이에요. 자, 데니엘스 형제와 프레스콧 목사의 마음에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누굽니까? 사단 아니에요? 사단? 사단인데, 사단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책망을 한 것이죠. 이 선지자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대총회장이라는 자리가 이 백성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영적으로 그런 엄청난 자리인데, 감히 선지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 어떤 일에 이용당하고 있느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당신들의 마음을 돌려서 점과 핵 같은 것들을 따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영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이 분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틀크릭에서 이 프레스컷은 교수였는데 가르치고 있던 게 사단이 시켜서 오류를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것들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가 내용을 중략했습니다. 쓰여진 책들을 이런 점들과 핵들을 고치는 것이 당신들은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나름 생각하기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침묵하라고 권고합니다. 엘렌 주아시 이 논쟁이 심해지니까 침묵해라. The silence is eloquent 이러면서 침묵이 최고 용변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침묵하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당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걸 무시할까요? 받아들일까요? 무시합니다. 무시. 나는 당신이 결점들을 찾아낸 일을 그만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악마의 목적, 자, 기가 막히죠. 대총회장이 하는 일이 누구의 목적이었다고요? 악마의 목적이었다고요. 실행되어지면 당신의 일들이 가장 놀라운 업적으로 여겨질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처음부터
주께서 데니엘스 목사나 프레스콧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사단의 계략이 들어와줘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계략이 누구를 통해서요? 대총회장을 통해서. 이 당시에 정말 이게 슬픈 역사죠.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올바르게 깨달고 우리가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 요직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계략을 들여와서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일리, 이제부터 이 본 내용이 나오죠. 이 데일리라는 것이 이 매일 드린 제사죠. 이 데일리 논쟁에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데일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사업을 전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매 순간 지켜보고 이 논쟁을 일으키는 영이 금지된 영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영이겠죠. 이 주제는 소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대리자가 그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우리들 중에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은 시험 문제가 아닌 것에 견해 차이를 두려울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것이 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선지자의 권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들이 하는 일이 사단이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계속돼요. 선지자가 1915년에 죽은 후에도 여러 오류가 재림교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이 데일리란 메일 있는 것의 해석입니다. 엘렌 지 와이트의 죽음 후에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항의하던 목사 중에 J.S. 워시본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엘렌 지 와이트의 편에 서서 어, 엘렌 지 와이트 죽음 후에도 이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엘렌 지 와이트 죽은 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눈에 가시 갔던 이 엘렌 지 와이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던 사람이 선지자가 돌아가시니까 이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못 고쳤어요. 이런 우리의 진리를. 근데 1915년이 되니까 돌아가시니까 이제 얼싸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치려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때 이것을 막던 분이 이 와시번, JS 와시번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총회까지 가가지고 1922년에 이 대총회가 열렸을 때 이 H. 데니얼스를 이 향해가지고 잘못된 걸 경고하고 일어서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대총회장이 여기서 자리를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래서 물러나게 됩니다. 1920년에.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의 신에 찾아보면, 이제, 데일리에 관해서 논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지 말라는데 해가지고, 오류를 들여왔죠. 이 오류를 들여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오류였어요. 이분들이 소개한 것이 오류였어요. 근데 그 오류를 들여와가지고 이 재림교의 믿음을 바꿔놨어요. 이 진리를. 바꿔놓고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거꾸로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으로 데일리 논쟁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1901년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1920년대쯤에 바꿔놓고서는 진리를 사단의 오류로 악마의 오류로 바꿔놓고서는 이제는 그거 잘못했다고 이제 그거 다시 뒤집어야 된다. 우리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면 엘렌 지 화이트의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라는 그런 예언의 신의 그 말 권면을 가지고 거꾸로 오류를 바꿔놓은 거를 다시 진리로 바꿔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계획된 건데 이걸 바꿔놔야 되잖아요. 오히려 제자리로. 근데 이것을 주장하면 오히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는데 침묵 안 한다고 하면서 엘렌 지 화이트의 말을 안 듣는다고 이 거꾸로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사단의 이 정말 계획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진리를 오류로 바꿔놓고선 이제
오류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아 엘렌 지 화이트 그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논쟁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거꾸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을 정말 마지막 때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이 와시번 목사가 그래서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 와시번 목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자입니다. 소책자를 써서 이제 교인들에게 분포했는데 이 교인 책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책자가 The Startling Omega and its True Genealogy 해가지고 이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 경악할 오메가의 배도와 그것의 실제 계보란 뜻으로 제가 이게 번역했는데 번역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문은 이 책자를 냈는데 이것도 33페이지 되는 분량입니다. A4 용지로 33페이지 되는 분량을 제가 이제 다 번역했는데 이 일부만 이제 인용합니다. 여기서 제가 다루는 내용은 다른 내용도 있지만 와시번 목사의 증언에서는 이 오메가의 배도와 이 데일리에 관한 이 메일 드린 제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홈즈 형제요. 이 소책자가 만들어진 배경이 이 홈즈 형제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기록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홈즈 형제에게 와시번 목사가 홈즈 형제란 분에게 편지를 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배도의 모든 형태와 국면이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실상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단 하나의 배도가 있어 왔고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위한 경배와 섬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피조물을 위한 경배와 섬김. 모든 창조물, 심지어 사단도 처음 순결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끝에는 하나님의 가장 똑똑하고 위대한 창조물인 사단이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경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영어로 continually 했습니다. 범죄 안에 있습니다. 한순간의 휴식 시간도 없이 그는 계속적으로 continually 반항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매일 범죄 안에 있음. 자, 이게 데일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매일 드린 제사. daily in transgression. 매일 범죄하는 거예요. 매일 범죄하는 상태. 범죄함의 계속으로 인하여 다니엘서 8장 12절 여기 인용했죠? 그죠?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이제 히브리어까지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이 하타미드라고 이제 썼죠. 하타미드 매일 있는 것 또는 계속적인 것, 정기적으로 계속적 있는 것 뭐 이렇게 주장하시죠. 안식일이라고 이것이 매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베파샤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안에 범죄 안에 있다. 그 히브리어 단어 배는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 베스인데 분리할 수 없는 전치사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in, 영어로 안에 in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히브리어 렉시콘을 참조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고요. 그것은 성경 가장 첫 번째 단어입니다. in the beginning 할 때 in이라는 이제 태초에라는 이것에 in이 이게 배라는 이게 히브리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면 사단이 매일 범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 데일리라는 겁니다. 데일리. 매일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이것은 데일리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라고 이 와시모 목사가 주장하는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매일 하나님께 죄 짓는 것, 매일 범죄 안에 있는 상태가 데일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분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일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니까 이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악한 것이라고 우리의 그 선구자들은 다 이것을 악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뭐 안식이라고 주장하는 거. 안식일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악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안식일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 재림교인들이.
이 악한 것을 좋은 것으로 해석하니 이게 해석이 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왜 그랬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범죄 안에 매일 있는 것은 본래 사단이고, 그래서 어떤 종교이든지 악마를 경배하게 됩니다. 모든 이교들, 이방 종교들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악마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레위기 10장 17장 7절.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 불교, 힌두교, 범신론, 하나님은 모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이제 범신론이죠. 이 켈러그 박사의 그런 주장이었죠. 새로운 사상 등등이 범죄 안에 매일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과학에서 우리는 기독주의의 얇은 면으로 덮여있는 범신론을 보는데, 이것도 사실 똑같은 범죄 안에 매일 있는 것입니다. 강신주의도 마찬가지로 개화되고 현대화된 이교주의가 있으나 여전히 동일한 악마 숭배가 범죄 안에 매일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이교주의로부터 교황주의로 된 교회의 엄청난 배도도 단순히 기독교의 옷을 예전에 똑같은 이교주의에다 씌워준 것에 덮어 씌워준 것이죠. 불가합니다. 똑같은 실제 인물이지만 양의 옷을 입은 늑대는 그냥 자연 그대로의 옷을 입고 있는 늑대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악마를 뭐 숭배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걸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그죠? 다 악마의 모습으로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강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오류 속에 빠지게 하는 게 가장 더 위험하죠. 이 매일 있는 범죄, The Daily Transgression은 매일 있는 황폐함이며 이교주의인데 그 자리를 황폐함의 범죄, 이게 어렵습니다. 데일리 트랜스그레션, 매일 범죄하는 거 상태가, 이 매일 범죄하는 상태가 이 데일리 데솔레이션, 매일 범죄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근데 이 이교주의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황폐함의 범죄, 즉 교황권, 영어로는 transgression of desolation으로 이 넘겨주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의 배도가 첫 번째 미혹으로 계속적인 범죄가 창조물을, 즉 창조물의 말을 창조자의 말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황권이 그리스도 후에 1세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똑같은 사람의 말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켈력 박사의 범신론적인 기독교 과학 배도 때 교회 증언 8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받았고, 특별 증언 시리즈 이 2와 7에서는 다시 예언의 신에 대한 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성경 위에 사람의 말을 높인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언의 신에 반박하는 것. 그러니까 예언의 신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고 이 생각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 동일한 범죄 안에 매일 있는 데일리 트랜스그레션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시험과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중보. 이게 뭐예요?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중보가 뭡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늘 성서 봉사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하늘에서 중보 사업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그거 사실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이 매일 범죄 안에 있는 상태를 예수님의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이것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프라스컷의 매일 드리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매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매일 있는 범죄가 아니고 예수님의 중보다. 자, 어떤 분은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안식일이라 그리고 어떤 프레스코셋의 영향을 받은 그것의 교회가 이제 그렇게 오류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오류를 받아들이는 이후로부터 우리 쭉 역사적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여태까지 이 얘기까지 이것을 뭐라고 바꿔놨다고요? 악마적인 건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중부 좋은 것이다라고 바꿔놨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당시 계셨던 분들, 특히 이 프라스콧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있었던 컨스탄틴과 교황권 당시에 똑같은 단 하나의 그리고 원초적인 가장 위험한 모습으로 나타난 베도가 가장 신성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를지 몰라도 그들은 모두 프라스컷 교수가 가르친 새로운 데일리의 가르침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류가 들어왔는데 사단의 막마의 교리가 들어왔는데 교회에 이것을 옹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를 바꿔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과민 반응하는 생각이 좁은 그리고 시대에 뒤처져서 워싱턴 대학의 새로운 재림교회의 생각을 따라잡지 못한 인간들이 됩니다. 이제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범죄 안에 매일 있는 것, 이교주의, 이방종교, 강신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는 악마 숭배, 이가 프라스콧에 의하여 계속되는 예수님의 중보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랄만한 역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죠? 이런 교회 역사가 있다는 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감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야지 발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꽁꽁 숨기고 있으면 모르고 계셔서 이제 그냥 가만히 놔두셨을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제 오류에서 진리로 넘어와야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영적인, 무슨 영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뭐,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 숭배가 계속되는 예수님의 중보가 되었습니다. 시대의 가장 거대한 위선자예요. 뱀이 비둘기의 둥지에서 쿡쿡거리고 있어요. 뱀이 비둘기에서 잡아먹지 않고 잡아먹을 것처럼 그냥 비둘기 신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 용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목소리와 임무를 맡고 있어요. 이 굉장한 이 도전이었죠. 워시번 목사의 굉장한 비난이었는데 이게 사실이 그런데 그걸 가만히 안 놔둘 수 없죠. 이 인간적인 비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교회가 지의 오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했는데 예언의 신에서 절대 시험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될 것.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예언의 신에서는 이게 시험하는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배경과 그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예언의 신에서는 절대 시험하는 진리가 되지 않을 거니까 선지자가 그 데니엘스와 프레스코 목사에게 이거 시험하는 진리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제발 논쟁 일으키지 말고 오류를 들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절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꿔놓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시험하는 진리가 아니었던 것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신에서 절대 시험하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될 그것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하여 이전의 신념이 절대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이 최근에 이 마귀가 와서 들어와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의 종교에 시험하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왜? 오류로 바꿔놨기 때문에 다시 진리로 가야 되잖아요. 데일리의 것에 관하여 침묵이 금이라는 예언의 신 증언에 대하여 노골적인 반박과 무시하는 듯한 위반임에도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오류가 가르쳐져 왔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워시번 목사가 증언한 것입니다. 그때 이 워시번 목사는 굉장히 교회 재단에서 그 당시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끔찍한 후속평이 증명합니다. 어머니 뱀이 그녀의 둥지를 우리의 훈련학교 배틀크릭 대학에서 틀고서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을 들여왔는가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말입니다. 사실 제만큼이나 오래된 이 새로운 데일리의 가르침을 모든 현대 배도자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켈록 박사의 배도와 연관된 다른 사람들과 웨그너, 존스, 켈록 박사 그리고 프레스컷을 통하여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1907년 후반기에 119페이지짜리 매일 읽는 것 또는 저녁에 관한 아침에 관한 이상에 관한 팜플렛이 켈록과 존 콜버드에 의해 출판되어 나타났는데 거기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침략에 관한 이 예언의 해석이 살아납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 작은 뿔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이건 개신교의 그 사상이죠, 지금. 그런데 우리 재림교에서는 다행히 이거 작은 뿔을 교환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교환권이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뭘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바꾸려고 그렇게 대학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환권이 아니라고? 그러면 교환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 누구겠어요? 거의 그 제수이트에 천주교 제수이트에서 사주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했냐면 이런 사람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이 포레스컷 특히 이런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막은 분이 이 와시번 목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환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물려받은 게. 그런데 이분이 막지 않았다면 이게 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개신교가 갖고 있는 진리로 깨닫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와시번 목사를 쓰셨어요. 이 오류가 막 물밀듯이 흘려도는 걸 막은 분이 와시번 목사예요. 엘렌지 와이시 돌아가신 후에.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막으려고 또 막으려고 엄청 중하게 했던 것이 뭐라고요? 이 데일리를 이교주의는 예전 견해가 격렬하게 공격받게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 데일리가 이교주의인데 이것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막았는데 이 교환권으로 해석되는 거를 이제 진리로 수호를 했는데 이 이교주의를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중보,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것은 거의 막지 못하고 이런 역사적 기록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께서 판단하세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이것에 관한 한. 자, 와시먼 목사의 증언 또 갑니다. 이 같은 책인데 소책자 있는데 이제 다른 페이지를 이제 다 읽지 못하니까 경악할 오메다의 배도와 그것의 실제 계보 에이지 다니엘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거는 자 대총회장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당시 재림교회 대총회장이 데니얼스였습니다. 근데 이분 둘 사이가 이제 거의 이제 약간 친구같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진리 때문에 1909년 이후에 데니엘스 목사의 행정기간은 비평의 시대입니다. 비난과 비난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비평의 시대인가? 근본적이고 피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엄숙하고 엄청난 성령의 말씀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대로 비판을 거둘 만한 무엇을 오류를 심었기 때문에 비판을 거둘 수 없었다 밖에 없었다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임스 와이트 목사, 엘렌 지 와이트의 그 남편이죠. 1880 몇 년쯤에 돌아가셨는데 조지 버틀러 목사, 어윈 목사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어떻지 않았냐면 비평의 시대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언의 성령에 의하여 확증된 이게 뭐예요? 예언의 성령이 그 엘렌지 와이트이 봤던 그 예언의 신이죠. 확증된 원래 오리지널한 메시지를 위해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자, 왜 이때는 조용했느냐? 비판이었고 에이지 데니얼스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 없는지 아냐? 그것은 왜냐하면 예언의 신에 대해서 확증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 이 기별 메시지를 위해서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난과 비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영어로 but이죠. but. 그러나 당신은 누구는요? 에이지 데니얼스는 선구자들과 이 재림교회를 세운 사람들 말하는 거죠. 각 시대의 대쟁투와 초기 문집 다 아시죠? 붙들고 있던 그 교리들을 비판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변호하고 키워왔으며 당신 자신도 예언의 신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런 예언의 신을 비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분이 우리 교회의 대총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니 사단의 계략이죠, 그게. 1920년 내시빌로 가는
네시빌에서 멤피스로 가는 기차에서 밤에 나눈 당신과 나와의 대화에서 누구와의 대화예요? 이 워시번 목사와 이 에이지 데니얼스 사이의 대화에서 당신은 데일리에 관한 이게 메일 드린 제사죠. 웨그너 이 이제의 웨그너를 말하는 겁니다. 견해를 옹호하면서 초기 문집 초기 문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오타가 났네요. 초기 문집입니다. 75페이지에 나온 내용 뭐라고 나왔냐면 초기 문집에 1844년 이전 곧 모두가 연합되어 있을 당시에는 거의 모두가 메일 드리는 것에 대한 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 일치되어 있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었는데 그것에 총기 문집이 써있는 내용이 에이지 데니스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하지 못한 진술이라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진술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생각에 선지자의 쓴 글을 가지고 자기가 인간적인 지혜로 비판을 하면서 이게 오류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말했다. 그 데일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에 일치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관해서 옳은 견해를 가진 것이라고 잘못 쓴 거다. 엘렌 조아시. 그러니까 엘렌 조아시 틀렸다. 선지자라고 안 믿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 대청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당신에게 초kim지 75페이지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그것은 이게 데일리의 바른 견해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당신은 아니요. 그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불완전한 진술이요. 나는 그것에 대해 증언에는 예언의 신의 그 교회 증언 무슨 예언의 신의 모든 책은 불완전한 진술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것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그 와시본 목사와 그 에이지 데니얼스 대총회장과의 이게 오간 대화예요. 그것은 이제 여기에다 쓴 건데, 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언의 신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마귀의 이 사단의 이 일을 하고 있는 제지 데니얼스의 견해 또는 그 사람의 그 같이 뜻을 같이 하는 프레스컷의 견해인 계속적인 그리스도의 중보 이것이 메일 드린 제사에 관한 이해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선지자와 선지자를 그 지지한 와시본 목사의 그 견해, 데일리를 이교주의로 보는 견해, 이것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할 것인지. 너무나 저 같으면 이러한 대총회장이나 무슨 박사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 말 절대 신뢰하지 않겠어요. 저는 저 같으면 오직 선지자를 엘렌 지 화이트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를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선택할 때가 있을 텐데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메일 드린 것이 이교주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교환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당시 엘렌즈 와이시 분명 데일리의 새로운 견해, 즉 그리스도의 사는 성서 봉사 사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에이지 데니얼스와 이 프라스컷이라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증언하였어요. 그럼 누구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는 악마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 교회에 오류를 들여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바꿔놓고 학교에서 가르쳐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분은 처음 아셨겠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신학하신 분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중보 계속되는 중보라고 프레스컷과 그 에지 데니얼스와 이 이제 웨그너가 이렇게 그리고 닥터 켈러그가 이렇게 주장한 거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에 대해서 돌아가 보니까 이것이 엘렌 지 화이트가 반대했던 거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시켰다 했던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류에서 진리로 돌아서야 되겠죠. 저는 이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들은 계신다면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 그 성경 말씀에도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실천하는 그러한 진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로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인침을 받아야 되는데 오류를 갖고 있으면 예언 해석이 우리가 올바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때 정말 그때 이 오류를 갖고 있으면 분명히 성경적인 오류를 대해서 지적을 받을 때 우리가 어버버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혼란에 갖고 빠져 있으면 바벨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견해를 받을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따로 연구해 보셔가지고 우리는 재림운동 당시 때 옛적 길 선한 길,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6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죠.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서서 옛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여기까지 이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재림교회 안에 있었던 1901년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 있었던 이 데일리에 대한 논쟁의 역사를 되돌아봄으로써 정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런 역사를 길게 가지고 가자면 뭐 한 몇 시간이 해도 모자르지만 대충 제가 이 중요한 것들은 다 맥을 다 짚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언, 특히 우리 다니엘서 8장에 나온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지난 시간에 이 8장에 이 13, 이 13절, 14절 보면 2300주야 이거 있죠? 이게 우리 재림교의 근간이 되는 성경절입니다. 이것에 근간이 되는 성경절에 연관되는 12절, 11절, 13절에 이 매일 드린 제사가 다 나온다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 오류로 뭐 그리스도의 매일 있는 성소 봉사 사역? 아닙니다. 이거 그 오류입니다. 오류. 봉사 사역이 세 번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진리로 어떻게 굳게 서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천주교로부터의 나중에 흔들림이 올 때 이거 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이 교리적으로 가뜩이나 핍박받는데 이거 교리적으로 따지고 나올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골 생활도 중요하고 음식 개혁, 의복 개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 재림교의 근간이 되는 성경절들의 해석을 잘 못한다? 그래놓고선 제칠 안식 예술 재림교인이라고 믿음을 주장한다? 그럴 때 우리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 조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올바르게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번 시리즈를 제작한 것인데요. 또한 우리가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왜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2장에 여기 메일 드린 제사 폐하가 다니엘 12장 11절에 나오죠? 이거 가지고 1290일, 1335일. 이게 현대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안식일이라고 잘못 주장하는데 이게 해석이 제가 분명히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보여드렸어요. 이게 안식일은 좋은 것인데 선구자는 그게 이 매일 드린 제사 악마적이라는 걸 그랬어요. 매일 범죄 안에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잘못 깨닫고 있으면 이게 해석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1335일, 1290일, 이것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은데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 기산점이죠. 이 메일드린 대사가 패하는 것이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진리로 인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귀를 닫는 것보다 성경적으로 그러한가를 따졌을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안식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서 봉사 사역도 아니고 이교주의더라. 교황권이 이교주의를 폐하면서 올라오는 508년에 이교주의더라. 이거 똑바른 이 시간적인 예언의 이거를 우리 재림교의 근간을 흔드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이러한 온갖 교리 바람이죠. 이런 예언 엉터리라고 그러면 너무 모욕적인 말이고 이러한 잘못된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엉터리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말을 잘못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이 메일 드린 제사의 해석에서 오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제가 주장한 이교주의는 엘렌지 와이시고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 선구자 우리 재림교회를 세운 선구자들이 그 다 주장한 바가 살펴보고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 번
보시면서 이것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회유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올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예,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이것을 위해서 제작된 것이고요. 이번 5번째 시간을 마치고 뒤에 있는 내용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을 결론을 내리게 될 건데요. 그 다음 시간에 어, 이 결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대해서 결론 시간을 가질 텐데 이것도 보시고 다음 것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